아마 굉장히 그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그 지난 일요일 때문에 목이 너무 많이 쉬었어요. 예, 목소리가 좀 이래 들어도 이해해 주시고. 별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한국 방문 때 제 대학부 지도 교수, 대구로 갔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부부께서 사실은 학자신데 남편은 이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장이시죠. 그리고 뭐 한국의 웬만한 PD들은 다 기르셨고 또 아마 박사학위를 아마 30명 정도 이상 제자를 만드신 분인데 저를 만나면 항상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저는 사실 받아 적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통찰력이 뛰어나시니까 신학자는 아니시지만 저한테 10년 전부터 이제 이 AI나 매스미디어 쪽으로 아주 센세이셔널한 북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아둘람은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둘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 쉐어를 좀 해보면 아마 이겁니다. 다 보이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어, 이거예요. 메타버스랑 그다음에 GPT는 뉴노멀 세상의 유일한 진입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어, 렌즈죠. 그리고 뉴노멀의 유일한 진입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이 컨셉을 공부를 해야지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것도 저도 아들람에게 우리도 사실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메타버스를 체험을 해봤죠. 그러나 아직까지 썬데이 스쿨이나 유스그룹 자체가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교회 그 가상 공간에서 출석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그게 가능한 것은 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유일한 어떤 세계로 나가는 진입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중요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메타버스랑 어, 그다음에 GPT. 그러니까 메타가 이제 beyond 넘어서서 verse, universe에서 사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투 키 컨셉이라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랑 GPT가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한 게 포스트 팬데믹 뉴노멀 세상에서 메타버스 GPT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것이 비신앙이다 뭐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 다른 말로 사실은 제도교회 또는 건물교회 또는 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사람들 우리들에게 이제 메타버스랑 GPT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고민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이 reinventing who we are 그래서 또는 who I am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그 이거는 이제 invent니까 이게 발명이잖아요. 발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몰딩하거나 빌딩하거나 하라는 거잖아요. 인벤팅.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다릅니다. 폼을 바꾼다가 아니라 리인벤트. 그러니까 뭐 말꼬리 붙잡고 얘기하는 말은 아닌데 제가 이제 reinventing who we are.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그 다른 적절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설정 또는 리부트잖아요.
컴퓨터 용어로는. 그래서 제가 그냥 세 가지로 생각난 게 신앙인으로서 아둘람 공동체 3년의 경험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인가. 거기가 우리가 질문의 초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아이덴티티,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뭐 하다못해 대형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광고문한 그 자기들이 그 카피라이트를 만들어내잖아요. 슬로건 우리가 교회입니다. 뭐 공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너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시대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줬다는 거라는 거죠. 더더구나 아둘람 3년의 경험이 스스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 장로교인, 순복음교인, 뭐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런 나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내 스스로 규정할 건가.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아둘람 공동체 참여가 의미심장한 경험으로 내재화된 순간이 있었는가. 이것도 이제 짚어보는 거죠. Reinventing Who I Am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경험, 이게 이제 significant experience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을 갈 때 학생들에게 18년간 살아온 인생에게 이제 지금 공동 그 대학 그러니까 common application 대학 입시하는 나 자신을 소개하는 토픽 중에 첫 번째가 What is your the most significant experience? 그러니까 당신 인생에 있어서 18년, 17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심장한 인생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세이에는 사실은 자아관, 그 다음에 가치관, 세계관, 그게 녹아져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 뭐, 빌 게이츠가 세상을 봤던 세상의 눈,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봤던 세상의 눈과 켈빈이 봤던 눈, 바울이 봤던 눈, 예수가 봤던 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포스트 팬데믹 아둘람 3년 팬데믹 기간 동안 아둘람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아관을 갖게 됐는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는가,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됐는가. 뭐 그게 신앙, 뭐 이런 거 신학 이런 걸 떠나서도 그래서 그것이 의미심장한 경험으로 internalize 내 속에 internalize 내재화된 그 ultimate momentum 그게 각자에게 있었는가 그걸 묻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해 아둘람 경험이 제공한 궁극적으로 제가 저기 빠졌네요. 궁극적으로 삶과 신앙의 근간을 흔든 순간이 있었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ultimate momentum of ground shaking experience가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물어보자.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둘람 and a new reality.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처치에 비해 아둘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투명성인데요, 세상에. 제가 농담으로 정보의 투명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제는 뭐 우민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화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신화화 할 수 있습니까? 극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시대에 아둘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어려운 컨셉을 제가 늘어놨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 기독교 문화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금은 종교다원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컨셉을 또는 이것을 뭐라 정의하는지 조금
그 개념들이나 그 현상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새로운 시대에 아둘람이 만들어내는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현실은 무엇이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자.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급하게 만들었는데 한 요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10인 10세기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 포커스를 해보면 3년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 신앙인이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변혁적인 새로운 이해가 출발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혼자 꿈꿔본 거죠. 이상입니다. 이거 너무 짧은데 기대했던 것보다. 아니면 평소에 더 썰을 풀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아니, 엑기스를 모으면 이렇으니까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셔서 더 평소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더 평소에 카멘트를 그냥 해주시면 끝도 없이 장황하게 나오는 스토리가 오늘은 너무 짧아. 예, 예, 그래요. 저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양보영 자매님 담화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보영 자매님 담화가 진짜 원초적 크리스찬, 우리 한국 교회의 베이직한 원초적 크리스찬, 어떤 순수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그게 사실은 그 한국 교회의 기반일 거예요. 네,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출발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아, 근데 이제 우리 아돌람은 지금 뭐, 이제 멀리 갔어요. 한 3년 동안. 뭐 한없이 멀리 갔어. 이제 이게 주워 담을 때가 된 거야. 이 현실과 이 너무 굉장히 멀리 간 이거를 뭔가를 좀 이렇게 에, 만들어서 이겁니다. 라고 대중들에게 보여줄 이게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목사님이 여기서 멋있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이 상당히 되는 것 같죠? 네? 듣고 보니까. 음, 여러분들 소감은 어떠세요? 물론 썰을 풀면 커지죠. 근데 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그냥 일단은 그 topic sentence 토픽 센텐스는 아둘람 3년을 경험하고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 하는가? 그다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은가? 그래서 각자의 공동체로서 각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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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더라고요. 이거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뭔가 느낌은 있는데, 이동경에 얘기 좀 해봐요. 어, 저요? 예. 정영미 형제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어요. 오늘 뭐 그런 얘기, 포스트 시대에 맞춰서 우리 새로운 어떤 메타버스나 또 새로운 AI, GPT 시절에 맞춰서 우리가 디지털 온라인으로 어떠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중에 그 질문들이 나왔잖아요. 그, 보면, 당신은 뭐 3년 아둘람을 통해서 뭐,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다른 건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음, 아둘람이 두 가지로 보면 아둘람이 우리에게 그 모멘tum 인생이 사람이 안 음, 바뀌잖아요. 음, 사람이 사실 안 바뀔 거야. 근데 음, 영화에 보면 man never change. 사람 예, 안 예, 바뀌죠. 예, 근데 사람이 안 바뀌다가 확 바뀐 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확 바뀌는 모멘tum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할 수 예, 없죠. 각자 예, 체험에서. 두 예, 예, 번째는 그렇게 아둘람이 만들어낸 또는 앞으로 만들어낼 그 이게 지형도, 신앙의 지형도, 교회 지형도 이게
새롭게 바뀔 걸 어떻게 기대하느냐, 당신들은. 그러니까 음. 아둘람이 만드낼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실, 새로운 리얼리티. 그건 뭐라고 기대하느냐. 이거 두 가지로 한번 압축해 볼 수 있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그런 게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모멘텀, 신앙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있었나 하면 그게 아까 투명성 얘기가 나오는데 음, 기존에 그 우리 아들람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뭐 느끼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큰 어떤 장점이 있나 하면 만약에 그냥 해당 지역에서 동네에서 자기가 늘 다니고 있는 교회만 다녔다면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어요. 폐쇄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생각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무 이렇게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는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돈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니 그럴 수 있다고요. 저도 그랬고 제 성격 알잖아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와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넓은 지역 뉴질랜드만 아니라 한국만 아니라 미국이니 호주니 이런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신앙적으로 너무 폐쇄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이 나한테 큰 모멘텀이다. 그런 어떤 새로운 리얼리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게 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죠. 이렇게. 제가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와 상관없이 얘기 하나 하면 좀 그 박정희 교수가 흑인 해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어떤 그런 그 기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 갔는데 말도 잘 못하게 하고 말도 가리게 되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제한도 없고 평등하고 너무 좋았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한 공허감, 허기감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음,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이게 디지털, 그 다음에 아까 지성수 목사님이 허영관 형제님 설명할 때, 아니, 그 수익 구조가 뭔데?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뭘로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물어봤었어요. 챗 GPT가 수익 구조가 뭐냐? 돈을 어떻게 버냐? 근데 구글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처음에 나왔을 때 수익 구조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기업이 됐죠. 세계 최고는 구글, 한국 최고는 카카오. 그게 뭔가 하면 커뮤니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쓰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챗GPT도 지금 회원제도 하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빨리 끝낼게요. 저도 조현민 목사님처럼 길게 한다고 욕먹을 것 아니, 같으니까. 아니야. 오늘은 그럴 필요 없어. 오늘은 예, 시간이야. 지금 사교육 시장 문제로 얘기가 많잖아요. 뭐, 한 사람이 200억을 번다, 26조의 1년 사교육 시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지금 일타 강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계기, 메가스타디라는 기업이 주식 상장을 해서 엄청난 주가를 올려서 돈을 벌었던 이유는 인터넷 강의였어요, 인강. 그게 유니텔 시절에 2000년도에 처음에 500명이 수강 신청하면서 원래 대치동 학원에서는 20명밖에 못 가르치.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고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도 보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강한 폭발력, 잠재력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고 그거의 핵심은 본질이다, 컨텐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아둘람을 커뮤니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 네, 제가 뭐 우리 중요한 얘기예요. 박정희 형제님이 쓴 글은 이렇게 요약된다고 봐요. Liberation from.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낮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다라는 거는 liberation for.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뭐 그건 쉬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지난 3년간 실컷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교회의 가스라이팅, 교회의 교권, 교회의 아, 인습, 교회의 어떤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너무 축하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벗어난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인 아둘람이 만들어낼 새로운 리얼리티, 새로운 현실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뭐 다르지 않다고 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이동경 교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말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는지 혹시 계시를 받아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돌람이 지나치게 커뮤니티 위주의 생각을 지금까지 지나친 건 아니지. 당연히 커뮤니티 위주, 우리 아돌람에 속한 커뮤니티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프로그래머화해서 세상에 내놓으려면 우리 커뮤니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프로그램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당장 실현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Congratulations.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것은 지금 정 목사님이 얘기한 거와 다르지 않아, 크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방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건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 저는 지금 우리 이동경제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죠. 혁명적으로.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이 정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정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이구 웃기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곽영방 형제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코드로 보는 거죠.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지금 프로그램에 와자하고 있는데 태초에 정보가 있었고 이 정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정보는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뉴 리얼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뻥치고 나갈 수 죄송합니다. 아주 예, 멋있는 말. 왠지 아주 느낌이 사이비 교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주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이 인터넷 비즈니스에는 3C 스트래티지가 있거든요. 그 3C 스트래티지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좋으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음, 예, 컨텐츠에 의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면은, 뭐야, 상업, 커미트? 아니, 커머스, 커머스 사이트. 커머스, 커머스, 커머스. 커머스. 그러니까, 컨텐츠가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커머스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그런 인터넷 기업들, 아까 이야기한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전략입니다. 그걸 3C 스트래티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컨텐츠를 잘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것이 좀 부실한 상태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근데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커머스의 문제를 우리는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가치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냥 아이디어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심한 아이디어? 이렇게 너무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여기 9명밖에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콘텐츠라고 한다면 담화일 겁니다. 설교, 말씀.
예,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아이덴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우리 그 아둘람 공동체 안에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 컨텐츠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하는데, 담화에 대한 그거를 잘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재구 형제님은, 왜 나는 담화를 못해? 누구든지 담화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좀 시켜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담화를 하면 그 분에 대해서 뭐 담화의 어떤 그런 내용, 그러니까 뭐 은혜, 감동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의 핵심 중에 하나인 컨텐츠는 담화인데 담화를 어떻게 우리가 훌륭하고 퀄리티 있고 감동적이고 은혜적으로 끌어가는 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나 노력들은 사실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좀 파괴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돌아가면서 하는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더 퀄리티를 제고하고 컨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가? 그 중에서 아이디어로 얘기하는 게 그 담화에 대한 우리 아둘람 멤버들의 평가제 뭐 이런 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점수를 매겨서 나는 그 담화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한다. 감동적이었다. 은혜로웠다. 흥미로웠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우리 모임 성격상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나서 얘기해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동진님 이단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예, 담화는 노래자랑이 아닙니다. 담화를 평가한다든지 그거는 상당히 양호영 사모님 뭐 제가 얘기해도 아니 이게 여기랑 통할지 모르는데요. 예, 예. 제가 요새 지금 막 음악회를 갔다 왔는데 그 예. 음악회가 굉장히 특이로 왔어요. 뭐냐면 이제 바이올린하고 피아노하고 하는데 그냥 뭐 클래식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소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음악을 하면서 이제 각자 한 사람씩 막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그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who we are 뭐 이러면서 what are we looking for 뭐 what do you see by yourself 그런다든가 그다음에 what is the 뭐 dialogue we have with ourselves 막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하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 반이고 미국 사람 반이고 연주하는 애들이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 요걸 만든 사람이 그 보스턴 대학교인지 하여튼 공부를 좀 음악 대학교에서 좀 젊은 애인데 한 30대인데 무슨 박사가 이런 걸 어레인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또 바뀌고 또 전번에 댄스를 갖다 갔는데도 댄스에서도 역시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패턴을 가지고 그 댄스를 하는 거예요. 댄스하면서도 또 댄스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내가 있나? 내가 왜 그 우주에 대해서는 뭐 내가 어떤 릴레이션이 있나? 그래서 제가 놀랬고 이렇게 이런 것도 변하고 있다. 음악회하고 댄스가 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는데 김주환 씨라고 연세대 교수님이신데 예. 물론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인드 머슬이라는 걸 가르치시더라고요. 마인드 머슬. 그러면서 이제 인간 그 고등학교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삼성에서 이분이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성 그 신입사원 놓고. 근데 이분은 이제 머리 좋고 똑똑하다 그래서 일 잘하는 건 아니다. 마인드의 머슬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방법.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메디테이션으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메디테이션 하는 방법을 갖다 삼성 뭐 그 수련회장이 무지무지 멋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멋있대 기도장이. 그래 거기에서 해가지고 뭐 바다가 보이는 데서 그냥 넓은 데서 막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이게 머리를 쓰는 거나 뭐나 하는 거나. 근데 우리가 이 아둘람이 예배를 봐서 물론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인간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뮤직이나 댄스가 변하듯이 예배 스타일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건 하나 획기적이고 anyhow 그러니까 뭐 예배를 하든 뭐든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니까 계속 그로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좋은 발상이고 그리고 요새 또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교회를 막 그냥 저기 그 많은 교회들이 정말 전번에 깜짝 놀랐어요.
50등 재벌 중에서 8명이 목사님이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박정희 씨가 얘기했잖아요. 8명이 목사라고. 근데 3명이 미국에 있는데 빌리 그레함이 50등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세계에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도대체 구제 사업은 안 하고 돈을 다 모은 거라 이거죠. 써야지. 왜 한국 목사나 미국 목사나 왜 이렇게 미쳤어 돈에. 그래서 어떻게 지옥에 가서 다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저기 다 돈 갖다 지가 번 것도 아닌데 헌금 난 걸 갖고 왜 이렇게 자꾸만 쓰는지, 재벌이 다 되는지, 그 아프리카 너무 목사도 정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모임이 있었더니 감사하고 계속해서. 근데 아까 그 이동규 형제님께서 얘기한 거 다마 점수 매기는 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는 또 아이디어. 거기서 했다가는 저기 술은 전부 다 다마 안 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골고루 하고 싶은 사람은 또 하게 해줘야 되고,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은 돌아가면서 다마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코넬 대학교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코넬 대학교에서 그때 교회가 거기 없었어요. 1980년도에. 그랬더니 거기서 예배를 보는데 어떤 집에 모이라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보는데 모두 돌아가면서 다말을 하더라고요. 10명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난 너무 내가 그때 너무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담화할 때 그게 또 준비를 아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뭐 성경이 기본 책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좀 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화에 대해서 점수 매기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최재구 씨가 하길 원하시면 시키셔야죠. 없던 분이 여기 회원이시니까 어떤 분도 다 시켜가지고 시켰어요. 했는데 처음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아직 안 온 거죠. 예, 오케이. 네, 그 감사합니다. 김주환 교수가 하는 그거 나도 봤는데 그게 뭐냐면요. 김신부님 바로 다 회원 계셔서 포스트모던 감사합니다. 스피리추얼리티 마켓을 그 사람이 뚫은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리리저스 마켓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바로 포스트모던 스피리추얼 마켓이에요. 이제 그건 이제 그분 장사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곽영관 형제가 조금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세 가지 3C 콘텐츠에서 커뮤니티에서 커머스로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 거기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콘텐츠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약하다고 그러셨는데 약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 시작이 우리가 인류 최초 어떤 의미에서 한국 적어도 기독교 사상 최초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설픈 거죠. 막 자리를 지금 콘텐츠에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화가지는 맞고 앞으로 이제 커머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는 이제 돈이 아니라 선교죠. 우리에게는 돈이 아니라 선교가 이제 목적이, 우리 아웃컴은 선교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거 서백진 형제 뭐 IT 하는 양반이 왜 가만히 있어? 좀 얘기 좀 해봐요. 예? 무슨 생각이 없어요? 어, 갑자기 별세계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아둘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제 쌍방향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줌이라는 플랫폼이 또 그걸 지원해주고 있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이동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담화의 퀄리티를 높이자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시스템을, 그러면 쌍방향이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핵심 중에 하나라면, 다마도 아까 양보인 장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데, 그러면 둘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하모니로서 다마는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소외되는 그 쌍방향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이것도 이 세미나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포맷에 의한 뭐 다마나 휴먼 라이브러리 플러스 알파로 토요 다마가 있는데, 그걸 확장시켜서 어떤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쌍방향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충분히 다마 퀄리티를 담보하고, 거기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창구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지금 저기 뭐야, 서백진 씨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부평,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쌍방향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특정 이제 기호가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콘텐츠를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소통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일방적인 기성교의 그런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이 온라인상의 쌍방향의 소통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 테크니컬리 그런 앞으로 계속 검토해 봅시다. 소백진 형제님 얘기가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거는 테크니컬한 문제는 아니었고 프로그램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화를 이원화할 수도 있다. 뭐 그러한 전향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뭐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아까 했지만 그거를 아주 고급스럽게 소백진 형제가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음, 우리 방금 사리를 출바하고 나오신 우리 김웅재 형제님, 뭐 느낌 없어요? 예, 저는 어, 솔직히 좀 생각은 많습니다. 오늘 정영민 형제님 그 말씀 듣고 생각들이 많이 있고 내 스스로한테도 질문이 많이 지금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까 그 이동규 형제님하고 우리 그 저 정영민 형제님 이렇게 나누는 말씀 중에 음, 그 박정희 형제님이 말씀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liberation 이제 from liberation for 음, 어디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해방을 했느냐. 이제 그 질문이 진짜 좀 이렇게 좀 정신이 확 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저 역시도 이렇게 이 2년 넘게 참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얼마 전부터 솔직히 말하면 약간씩 재미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이 아둘람 공동체 모임이 사실 저한테 제 종교 생활에 이제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둘람 공동체의 그 활동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미 다른 곳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지금 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부터 저 자신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주일날 미사를 마치고 저는 이제 그 뒤에 그 신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 미니스트리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고 이제 야둘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 때 이제 많은 신도들은 이제 뭐 지금은 묻지를 않지만 자주 물어요. 너 왜 주일날 그 우리 그 티타임 할 때 안 보이느냐? 하고 싶은 얘기 있고 하는데 이런 걸 가끔씩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저도 이제 답변을 하느라고 이렇게 막 이제 말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어, 약간씩 이게 이렇게 될 정도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제,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곧 보니까 아둘람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때문에 과연 아둘람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러면 과연 그 목적 의식이 다른 분들하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예, 어떤 분은 다 다를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 일부 우리 그 아둘람 가족들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저 정도까지 의미를 부여해도 되나? 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솔직히 약간은 좀, 정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경 의원님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하셨던 그 어떤 담화의 퀄리티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퀄리티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은 리버레이션 4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뭘 위해서 나는 탈출을 했고, 뭘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교회, 그 기존 교회에서 탈출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내가 들어왔는가, 해방을 했는가. 이제 그 기준,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퀄리티 자체도 엄청나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상당히 또, 나는 여기를 통해서 내가 주장하, 내가 뭔가를 어, 계획하고자 하는 뭔가를 여기서 꼭 이렇게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걸 한번 꼭 한번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 질문이 요즘에 솔직히 좀 제 스스로한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은 또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 전에 그 한인 목회를 할 때는 명색이 그 작지만 그래도 조직교회의 그 리더였잖아요. 리더십이 저한테는 이제 있었단 말이죠. 뭐 어느 정도의 권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 나는 바랄 때는, 같은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리더십과 내 권위에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당연히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정 아닌 거예요. 이런 데서 오는 그 충돌 같은 거, 예. 그러면 또 서로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영민 형제님께서 그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의미심장한 모멘텀이 나한테 과연 솔직히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그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약간은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두서가 없이 지금 말이 아니요. 도서 뭐 필요 없고, 도서 없이 필요 없어요.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를 던져주셨어요. 예, 계속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에. 도서가 필요 없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으니까. 예. 자, 또, 한 시간 됐구나. 우리가 만나서 얘기한 지. 예, 됐습니다. 뭐, 오늘은 뭐, 다양하게 그냥 브레인스톰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문희원 형제님 뭐 얘기 없어요? 글쎄요, 저는 오늘 정미 위원장님 두 가지 지적하셨던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그 주제 토론을 통해서 알려고 했던 내용이었고,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딱 압축한 것을 보면은 외부에서도 역시 새로운 무슨 단체가 생기면 이 두 가지는 아마 근간으로 딱 가지고 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 지금 우리는 그 뭐 신학으로 봐서도 신학자, 뭐 목회자, 일반 직분자, 뭐 가난한 사람들, 그냥 완전 아둘람 사람들 이렇게 다 그 같이 지금 소통이 되고 있고, 신앙관도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 뭐 불가지론 무종교, 전에 한번 글쎄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 아니면 뭐 하나님은 좀 이렇게 모르겠지만 난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진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느냐는 저도 지금 흥미진진한 그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 아둘람이 앞으로 그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쭉 가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그 책
또 아마 그런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들어가고 이번에 완결이 아니라 지금 중간 과정으로서의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명확히 나타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이제 김웅재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김웅재 형제님처럼 현직 직업 종교인은 아니에요. 개척을 6년 하려고 하다가 그만하게 됐죠. 팬데믹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저희 노회에 갔어요. 미국 노회에. 갔더니 이제 지금 LGBTQ,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로 교단이 사실은 2020년 2020에 교단에 대한 새로운 결정적인 플랜을 가져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닥쳤죠. 그래서 지금 그날 굉장히 오래된 교회 하나가 목사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성소수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교단 신학교 아닌 그 여자들도 뭐 목사 안 세우는 뭐 같은 미국 거기 가가지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graceful separation, 그래서 은혜로운 결별. 그래서 노예가 떠났어요. 한 교회가. 그러니까 백인 목사가 자기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데 당신이 그걸 노예에 요청한 걸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당신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은혜로운 결별, 교단을 떠나는 것, 우리가 이게 300년도 더 됐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한국 목사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동의했는데 재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 결정되도록 그 교회는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발언했죠. 나는 6년간 개척교회 했다. 그런데 니네 교회 개발위원회랑 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죠. 나는 진짜 후회 없이 개척교회 했다. 그러다가 팬데믹 와서 지금 아둘람을 소개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니네 지금 왜냐하면 교단에서 구노회에서 15만 불짜리 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Facilitator of Congregational Renewal and Development예요. 그러니까 그 촉진자죠. 그러니까 교단, 교회, 부흥, 발전, 특별 그 촉진자 15만 불 두 노회가 해가지고 그 잡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내가 어플라이 해봐야 돼 하면서 이제 뭐 눈도장 찍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니네 교회에 대해서 리포메이션 좋다. 근데 교회에 대한 니네 혁명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니네 전부 다 지금 메인테넌스 유지, 니네 목사 잡 유지, 교회 건물 유지, 교회 재정 유지, 교회 교인 숫자 유지,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아둘람이 도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렇게 굉장히 흥분하고 막 하는데 저는 신학은 의미화라고 생각해요. 의미화, meaning making.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난 잘은 모르겠는데 뭐 책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책 제목만 보고 생각해보죠. 성자가 된 청소부. 아니 성자가 된 청소부가 무슨 뭐 로만 캐톨릭에서 성자로 세인트로 인준 받았겠어요? 그 사람 청소했을 거고 성자가 됐어도 청소했을 거고 청소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책 제목이 성자가 된 청소부. 그런 저는 신학은 meaning making. 우리 3년이나 했어 아둘람. 이제 우리가 meaning making 의미화 한번 해보자.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론 신학에 내가 물맷돌이나 짱돌을 던질 준비가 돼 있지 않냐. 이거 나는 의미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된다. 왜 안 해? 의미화해? 우리 막 흥분해가지고 이것은 막 하면서 약장사처럼 의미화해도 된다라는 열정은 있는 거죠 저한테. 이상입니다.
정 목사님 얘기 목소리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 같아. 기도 많이 한 부흥사 목소리가 나오는데 훨씬 은혜스럽네. 그 목소리가.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목소리 많았죠. 여러분, 아니, 이러고. 근데 목사님, 오늘 제가 AWC에서 커뮤니티 페어 가서 이 한국 할머니들을 만나고 막 이게 목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저께는 조퇴까지 시켜주더라고. 근데 이게 목이 안 나가지고 저도 걱정이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막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러 오는데 오늘 저녁에 제 보스 총장이 와가지고 할머니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개인적으로 정 목사 지금 코비드 같아. 걱정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세상이 옛날에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막 저 목사는 신령한 목사라고 욕했는데 지금은 코비드 걸렸다고 안 오는데 세상 진짜 많이 달라졌네. 진짜 그렇겠네요. 이런 근데 문제 그 의미와 지금 우리가 아둘람이 현재 우리 단계에서 이제 의미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좀 기술적인 그 좀 접근이 솔직히 많이 필요할 지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저는 의미화가 먼저인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생물학에서 류 있잖아요. 뭐 종이다, 류다, 그것도 종속 뭐라고 하지? 과목 뭐 클래시피케이션 종속 그렇지, 과목 그렇지, 이런 거.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그 클래시파이가 과연 그것은 그러면 필요가 없을까? 왜냐하면 의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화도 너무 방향성이 다르게 또 받아들이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는 네. 웅재 사제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너는 너를 이제는 어떻게 누구라 클래시파이 하겠냐라고 묻는 게 그거 자체가 의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적이다. 동시적이다. 이렇게. 이런 과제를 한번 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우리 아둘람을 지금 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밖에 혼자 나가도 신앙은 내 스스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둘람. 근데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과제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력으로 모이는 이렇게 멤버는 항상 그 인원이 되지만 거기에 이렇게 선배, 뭐 이런 후배 관련해 가지고 쭉 서로 연관이 되는 그런 거대한 커뮤니티인데, 커머스는 아니지만 바로 프로모션으로 갈 수 있는 좀 그런 쪽에도 한번 우리가 과제를 정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이제 학교라고 생각하기 전에, 라기보다 구도자 공동체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연유로 해서 다들 다른 방법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정말로 잘 돌아가는 참된 길을 잘 찾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 구도자 공동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도자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 학교로 먹는 공동체. 그렇죠. 저도 뭐 참여한 지 별로 안 됐지만 이제 쭉 어떤 종속적인 이렇게 따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담화도 즐기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어떤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를 조금 선호해서 좀 주제는 없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신입생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아둘람의 특색이 뭐고 이거에 대한 지속성이 뭐가 있을까, 가능성이 뭐가,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저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는 학교라는 개념 누구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는 면면을 보면 그러니까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3년 동안 꾸준히 터줏대감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비유를 들었어요. 학교라고 하면 지금 3년 동안 여기에서 끝까지 용어가 좀 이제 반논당이나 생존하신 분들은 교직원이시다, 아둘람 학교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활동하다가 안 보이신 분들은 자퇴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문 선생님처럼 졸업생일 수도 있고 본인들이 이 아둘람 학교에서 이제 많은 걸 얻었으니 또 다른 세계로 나는 아둘람을 졸업하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현실적으로 이제 신입생이죠. 여기서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간이 흐르다 보면 제가 어찌한 이제 입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분명히 아둘람에는 그 교직원도 필요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좀 고민의 장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건설적인 방법으로 아둘람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이런 세미나가 예전에도 없었다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니면 이상하기보다는 현 시점이 그런 고민을 할 단계라서 이런 세미나 아닌 세미나식으로 이런 준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을 시작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목장한테도 질문 드렸다 그랬잖아요. 박정희 교수님 같은 분은 여기서 다년간 활동하셨다는데 그분은 나처럼 뭔가 얻어가는 게 뭘까? 그분의 모티베이션, 여기서 아들만 활동하시는 거는 교직원으로서 어떤 재능 기부를 하시는 입장일까? 아니면 본인도 여기서 뭘 얻어가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의문이 들어서 이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구성원들이 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름 이제 많이 이제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입장에서 그런 걸 하냐면 솔직히 재능기부 입장에서 이제 저의 취미 활동 플러스 해서 뭔가 나의 재능으로 이 시스템에 조금 미력이나마 플러스 요인을 하고 싶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이제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각각 구성원이 본인이 이제 훌륭하게 담화하신 분들은 내 담화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 뭔가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그런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건 힘들지라도 내가 가는 재능으로 여기서 얻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발적인 어떤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 해봤습니다. 예, 배울 공동체 입장에서 하셨습니다. 예, 문용호 형제님 뭐 하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나는 다음 적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처음에 설립자가 1인이었었는데 운영이 1인 하다가 운영이 다인으로 갔고 그 다음에 중경비도 이렇게 서로 공동 부담하는 그러한 사역을 됐고 헌금 관계도 토론이 일단 돼서 뭐 내자 안 내자 하는 관계에서도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경조사 뭐 회비 관계도 정리가 토론을 통해서 한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이 상당히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장면도 있고요. 뭐 특히 휴먼 라이브러리는 아주 대성공적인 그건 아주 특이한 거 뭐 우리 아둘람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었고 뭐 신앙관을 서로 포용하게 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뭐 물론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지만 성공이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담화라든지 저희 공동체, 교회 뭐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정리가 됐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3주년에 충분한 결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서요. 이게 잘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뭐 그런 우리 공동체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어느덧 3년이 됐는데 많은 일이 있었고 사실은 학교도 대학도 4년이면 졸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로 따지면
뭐 일주일에 몇 달, 아마 3학점씩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90학점 이상 벌써, 참이야 엄청난 학점 딴 거고, 많이 공부를 하고 왔죠. 그리고 뭐또 더들 하들 말씀도 다 하셨나요? 없으면 뭐 제가 마지막으로 예. 개인적으로 오늘 모임의 목적이 오늘 번개 모임처럼 모였잖아요. 예. 그 수요일 날. 그 목적이 디지털, 그 메타버스, GPT, 그다음에 온라인 뭐 이런 얘기를 주제로 오늘 모였고 그거에 대한 일타 강사로서 전영민 목사님께서 강연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인 건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자꾸 저 주제에서 좀 이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그 온라인, 그러니까 아돌라 온라인 공동체의 정체성은 온라인과 디지털입니다. 예, 그게 오프라인에 있는, 그 다음에 기존 교회에 있는 거와 다른 게 우리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SNS를 활용하고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과 툴 정체성을 더 적극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온라인, 그 다음에 디지털,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줌 콘서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각지에 있는 분들, 한국도 보면 서울, 전주, 뭐, 강서구, 시흥시,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 하나로 노래를 부른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참여를 안 해주셔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그게 컨텐츠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과 디지털을 이용해서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묵상의 시간도 할 수 있고 그런 아니 제 생각은 묻지 마세요 김홍재님. 그냥 그런 툴들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또 하나 발전한 예, 전 이제 마치고요. 왜 웃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적극 활용하자. 디지털과 온라인을.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뭐 인쇄물 하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 줌 콘서트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걸 열심히 해야죠. 그걸 해서 또 작품을 내놔야죠. 자,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오늘 뭐 아주 유익한 얘기가 네, 많이 우리 지성수 형제님은, 목사님은 오늘 어떻게 기대하신 게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획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야 뭐 그냥 훨씬 구체화됐죠. 네. 그냥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주일날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때 그분들한테 그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사전 이해를 하고 뭘 좀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주 충분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여기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